오늘은 우리가 야고보서 첫 번째 시간으로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윤리와 실천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합니다. 야고보서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20년 정도 지나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가 로마 제국 안에 흩어져 사는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 그들에게 보낸 서신이 야고보서입니다. 그리고 이 야고보서의 기록자인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죠. 예수님의 동생으로 살면서 생전에는 불신자로 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했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미쳤다 생각하는 사람, 가족들이 그 야고보가 그 중에 하나였죠.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는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같은 인물이 되었고, 자신의 형이 구세주라는 것을 믿는 것이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했을 텐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어려서부터 같이 나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형이 메시아래, 그리고 구원자래.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성령께서 야고보에게 역사하시고 그에게 믿음이 허락되고 나니까 자신의 형이라고 믿었던 그 예수님이 바로 구원자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1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는 형의 동생이 아니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를 로마 각지에 흩어진 성도들에게 보내면서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참 힘들고 어려움 속에 박해와 핍박을 당하면서도 그들에게 너희들이 그 핍박과 어려움 속에 있지만 그것을 너무 고통과 괴로움으로만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서로 차별하는 일들이 있었고, 돈이 많은 사람, 돈이 없는 사람, 뭔가를 가진 사람, 갖지 못한 사람, 그렇게 서로 이렇게 사람들이 사람을 이렇게 등급을 매기듯이 차별을 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참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일들이 참 많았는데, 그러다 보면 외부적으로 로마로부터 박해를 받고, 그리고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교회 안에서도 차별을 하고 사람을 막 하대하고, 그런 일이 있으면 사람의 마음으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다 보면 신앙생활을 하는데 참 어렵고 힘들다 보면 신앙을 놓게 되는 일도 일어날 텐데, 야고보는 단도직입적으로 그들에게 묻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너희들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냐라고 도전하는 겁니다.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하는 말씀처럼 보이지만 믿음을 너무나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행함이란 살아있는 믿음 속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야고보서를 잘못 이해하면 자꾸 행함만을 강조하는 말씀인 것처럼 느껴지게 만들어요. 우리가 어제도 스가랴 하면서 봤지만 성도에게 있어서는 신행일치가 일어나야 된다 그랬어요. 신앙과 행동이, 신앙생활이 일어나야 된다 그랬어요. 야고보는 지금 그걸 강조하는 겁니다. 종교개혁가였던 마틴 루터는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복음이라고 표현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있으니 이걸 복음이라고 말하지는 못하겠는데 행함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지푸라기 복음이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로마 카톨릭 속에서 이 마틴 루터가 이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 교리 속에서 너무나 고통을 당하다가 로마서 말씀을 읽고서는 그가 예수를 만나게 된 거예요. 복음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그것이 너무나도 강조되다 보니까 행함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만 강조되는 것 같이 보이면 거의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일이 일어났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마틴 루터가 초기에는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복음이라고 말할 정도로, 후에는 그러지 않았지만 그런 일들도 있었어요.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 그러면서 내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험 당하는 걸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그렇게 말합니다. 시험 당한다는 거 기쁠 수가 없죠. 어떻게 시험을 당하는데, 고난을 당하는데 기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꼭 기억할 것은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3절 말씀에 믿음의 시련이 뭘 만들어낸다고요?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온전하게 기쁘게 여겨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인내를 만들어냄으로 인해서 너희를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어내는 과정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14장 22절을 보면 이런 말씀하세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한을 겪어야 하느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데 많은 환난을 겪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 환난을 당하면서 마음이 약해지고 흔들릴 때 마음을 굳게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환난은 없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우리들에게 주어질 그 영광이 있다는 걸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은 이렇게 말하지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렇기 때문에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을 함께 받는 건 마땅한 일이고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땅에서 고난받는 건 싫고 뭐만을 원해요? 영광만을 원해요. 그러나 고난 없는 영광은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뭔가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치열하게 노력하고 수고하고 고난이라는 걸 겪어야 합니다. 그것 없이 영광만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여러 가지 각양각색의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오는데 문제는 그 고난과 시험을 당하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예요. 이런 때는 이런 모습으로 고난을 당하면서 우리를 연단해 주시고 저런 모습으로 고난을 당하면서 우리를 연단시켜 주시고 그래서 산 넘어 산 같은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 연단을 받아 우리가 온전한 기쁨을 맛보게 하시려고.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에 이런 말하죠. 나의 달려갈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걸 믿는다는 거예요. 왜? 말 그대로 정금이 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 뭡니까? 불에 달궈져서 녹아져서 불순물이 제거되어져야 된다고. 그거 힘든 일입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걸 통과해야 정금 같은 모습이 된다는 걸 안다면 뭐 하는 거예요? 그걸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금 월드컵 하고 있잖아요. 월드컵 하는 사람들이 거기 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태어나서 운동을 시작해서 한 10년, 20년 가까이를 볼만 찹니다. 그렇게 죽으라고 훈련하고 연습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월드컵이라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가기 위해서요. 그리고 거기서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월드컵을 들어보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걸 위해서 그 모든 어려움과 괴로움을 다 뭐예요? 다 견디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걸 견디면서도 그걸 합니다. 누가 시킵니까? 아니요. 알아서 합니다. 올림픽 나가는 사람들, 제가 예전에 동기가 그 역도 선수였었기 때문에 아는데 얘기 들어보면 정말 괴로워해요. 지금은 아니지만 예전 태능의 선수촌이 있을 때는 지옥주라고 해서 그 태어나서 평생 운동만 한 사람들도 지옥주라는 걸 통과하면 정말로 지옥 같은 맛본다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워서 포기하고 싶대요. 그런데 그걸 끝까지 견딘다는 거예요. 올림픽 나가보겠다고. 그러니까 그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서도 그걸 참아내며 견뎌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걸 우리들에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십자가를 통과하는 일은 당연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야고보서니까 히브리서 바로 앞에 12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 표어죠.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2장 앞으로 가셔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는 거예요. 기쁨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참는 거예요. 우리에게 장차 올 영광이 있기 때문에 현재 고난을 참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그런 일들을 통과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고. 왜요? 젊어서 고생을 하면서 산전수전을 겪어가면서 인생을 배우고 사람을 배우고 그걸 통해서 사람이 다듬어지고 성숙해 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젊어서 고생하지 않으면 인생을 배울 수가 없고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없고 인생에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되는지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게 돼요? 계속해서 고난을 피하고만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도 고난을 통과해야 사람이 되어져 간다는 걸 우리는 일반 이치 속에서도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여러 가지 시험 당하는 걸 기쁘게 여겨라.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든다.
그리고 인내는 너희들을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간다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은 뭐라 그래요? 시편 119편에 고난이 유익이래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고난이 유익이 되려면 그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하느냐에 딸려 있다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은 고난만 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더 힘들어지고 괴로워지고 원망불평이 더 드러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고난을 당하는 걸 통해서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런 인생의 문제들을 통과하게 하시면서 내 신앙이 어떤 상태인가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은 이렇게 말해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되느니라. 그렇게 고난과 역경과 환난과 인내를 통과하면서 인생의 냉탕과 온탕같이 마치요. 그리고 냉탕 온탕을 왔다 갔다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배워요? 바울이 빌립보서 4장에 말하는 것처럼 내가 비천에 처하든 풍부에 처하든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걸 배우고 나면 뭐 한다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살 수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 만들어내시기 위해 그 모든 일을 통과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훈련되고 연단되는 게 목적이고 거룩이 목적이어야지 다른 것이 목적이 되면 우리는 뭐 하게 돼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성경적 가치관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바르게 무장되지 않으면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뭐 하게 돼요? 인생에서 뭔가를 좀 얻으면 그것 때문에 막 우쭐대다가 뭔가 잃어버리면 그것 때문에 막 열등감 느끼고 상황과 환경 속에 자꾸 흔들리는 모습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으로 우리가 붙들리기 시작하면 내 현실 상황 문제를 말씀으로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믿음의 효력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당해도 어떤 사람은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면서 다시 일어나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낙오해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해석의 차이예요. 말씀을 가지고 그걸 바라보느냐 아니냐의 차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만나거나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을 만날 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뭐 하신다? 훈련하신다. 우리가 주일 저녁에 봤잖아요. 다윗이 도망갈 때 시므이가 따라오면서 족하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저 입을 통해 나를 지금 책망하시는구나. 아비새는 칼을 뽑지만 다윗은 그 입술의 말을 귀담아 듣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래요. 그 사람의 말이 기분 나쁘면 어떤 사람은 기분 나쁘다고 화만 내고 끝내고 그 사람을 미워하겠지만 어떤 사람은 그 말을 귀담아 들어요. 왜 그런 말을 내가 들을까? 이게 어떤 의미일까? 하나님이 왜 이런 말을 듣게 하셨을까? 그걸 고민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루어요? 선을 이룹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3절과 4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이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것을 믿으며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